2024년 12월 8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헬라어의 원문으로 보시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into에 해당되는 전치사죠.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무엇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맥락을 조금 더 살려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명백한 방향성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번째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방향성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령 인도를 잘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잘 받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아주 음식이 잘 나왔어요. 식사 대접을 잘 해줬던 거죠. 그랬더니 오늘 이 모임에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이 모임에 참석했다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성령 인도라는 말을 거기에 붙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반은 농담식으로 한 말이겠지만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식사 자리, 비싼 귀한 그런 식사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인도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명백하게 두 가지는 확실한 성령의 인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향성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결과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12월이 되면은 성탄절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한 성탄을 기대하는 대림절 내지는 대강절 이런 분위기가 나게 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12월 한 달, 그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은 없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똑같은 말이지만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결과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뭐 해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 되는 것이죠. 보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라는 것을 머리로, 교리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더욱더 깊이 진짜로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구나.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흘리신 피고 박히신 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점점 더 깊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하죠?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반응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두 개가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내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핍박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또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올 수 있죠. 너는 왜 그렇게 앞뒤 꽉 막힌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도 많고 재밌는 것들도 많은데 어쩜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러한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핍박과 무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내를 한다라는 건 환경이 안 좋다라는 거죠. 핍박이 온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내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비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준비한다는 것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쉬워요. 우리말 성경으로 야고보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온전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학적인 용어를 조금 사용하자면 성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발견하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즉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 여기 나오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즉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견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인내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내를 가지고 견디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하다 보면 온전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화되고 그죠? 온전하여 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인도의 방향성이고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죠?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뭘 잘못하냐면 결실을 못 맺어요. 왜요?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리는데 제가 인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제가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내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내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처해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